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09쪽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다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득히 또 넘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잠깐 앞으로 가서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35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포도주를 이제 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 레갑 자손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뒷부분을 가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레갑 자손의 모습을 이제 비교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레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집의 한 방에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금지하고 게다가 장막에 살라는 말은 어떤 소유도 하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목민 같은 생활을 이제 계속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삶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레갑 자손의 이제 후손들이, 레갑 후손들이죠. 그들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이 요나답의 거리, 시간 몇 년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려 약 25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뭐 한 10년 전 아니면 뭐 한 세대 뭐 4, 50년 전에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기간이 흐른 그 뒤에도 여전히 이 조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 자손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도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 인간이죠. 조상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이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똑같고 뒤에 끝에 가서 보시면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판과 축복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레갑 자손들에게는 어떤 복을 이야기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좀 길게 느껴지지만 그 내용은 아주 명쾌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조상들의 명령인데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백성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내 백성들이 저렇게 내 말을 듣지 않나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레갑 자손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긴 시간 동안 선조들의 이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뭔가 좀 정착하고 어디 한 곳에 머무르고 그리고 내 것도 갖고 좀 그래야 안정된 삶을 살 텐데 얼마나 불편한데.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 산다면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뭐 불편한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 짓고 한 곳에 잘 정착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뭐 술도 마시고 쉽게 말하면 뭐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을 텐데 그들을 보면서 이 선조들의 이야기대로 명령대로 그 긴 시간 동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답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사실은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이제 출발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믿으니까 순종을 하는 건데 사실은 믿지 않아도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상들의 말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말에 대한 신뢰, 아니 아예 그냥 신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으로 이어진 순종. 뭐 계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불편할 텐데 하는 불평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순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세상 사람들과 좀 비교해 보면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똑같이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순종이 필요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난 따라가겠다. 막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진리이냐 확인해보고 계산해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씀이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아주 되게 단순한 순종의 방식, 그렇게 살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불편하고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산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삶이 2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조상들이 명령한 대로 살아낸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굳이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가 아니고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나는 연약하니까 라는 핑계도 종종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도 하고 또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든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믿음을 통한 순종,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식이고 연결고리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갑 자손들이 뭘 믿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이렇게 살아야 장수한다, 생명이 긴다, 뭐 그걸 믿었을까요? 물론 그걸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면 250년이 지난 뒤에 후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명령이니까 내가 믿어진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명령이니까 그렇게 산다, 오히려 그렇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조상들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불편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믿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수많은 가르침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순종이 잘 안 되는, 말씀대로 살기가 참 버거운,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시간들이었을 텐데 버텨내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것을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은 이들의 순종의 힘이 무언가, 이들이 요나답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명령대로 그냥 사는 것 그 자체, 아니면 그 명령이 진리다라고 했던 믿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다 뭉뚱거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찾은 한 가지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내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묶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는 말씀대로 살 겁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간직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너희 가문과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직업일 수도 있겠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할 것이라는 이제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저희가 복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불순종과 순종을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어떤 순종이 있는가, 좀 우리의 모습을 좀 이 아침에는 좀 돌아보면서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야 하는 그 순종의 원리, 그것이 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대에,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오늘 아침에 갖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드는 바 된다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삶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함께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선조들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불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즐거움은 많이 포기해야 하는 그런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순종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잡한 계산을 떠나서 내 주변의 환경이나 처지를 떠나서 내 육체의 어떤 편안함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라고 하고 단순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당대보다 우리 자손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또 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